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화살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파는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의인이 무엇을 할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요, 이 터가 무너진 시대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에게 아첨하고 충성하는 그 시대, 지금 제가 다윗 시대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통치하던 그리고 다윗을 핍박했던 그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암흑한 시대였지요. 터가 흔들리는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자신의 안전망을 확보할 만한 것이 없는, 기댈 것이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참 믿고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아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집을 나섰는데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산을 하나 들고서 차를 탔는데 목적지가 다 와서 이제 차에서 내리게 돼갖고 제가 우산대를 지팡이 삼아서 내렸습니다. 승합차니까 아무래도 아스팔트 지면에서부터 좀 높잖아요. 그래서 우산대를 짚고 내리다가 그만 우산대가 좀 이렇게 부식이 되고 약했던가 봐요. 푹 구부러지면서 제 발이 그만 아스팔트 위에서 팍 접질러졌어요. 정말 발목이 돌아갔다 왔어요. 와, 그때 저는 발 한쪽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발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건너편 운전석에서 지금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서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빨리 그 목적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니 얼른 가 해서 보내놓고 제가 엉금엉금 기어서 주변에 있는 건물 빌딩 안으로 들어가서 발을 붙잡고 한참 주물르고 한신이 일어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내가 의지할 걸 의지해야지 잘못된 걸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하는가, 내가 의지할 바를 바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린 교훈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치세 아래서 이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터가 흔들리는 그 시대에 그는 정말 어디에도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에 의지하였던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때려 죽일 때에도 한뼈 섰던 그 하나님, 양떼를 지킬 때 한뼈 섰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터가 흔들리는 그 시대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기대고 자신을 지탱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지인들은, 그를 염려하는 사울의 신하들은 그에게 피하라고.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면 어찌 말인가. 사람들은 다윗을 아껴서 위에서 한 말이겠지요. 마치 새가 들에서 피하여 산으로 날아간 같이 사울의 추격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하라고, 도망하라고.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멀리 도망간다고 한들 못 잡아오겠습니까? 잡아오려면 잡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장이었던 김형욱 씨가 바른말 하다가 찍혀가지고 중앙정보부 장에서 내려와서 멀리 미국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야,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를 잡아오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럽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서 죽였다고 하는, 정말 이건 우리 역사의 슬픈 비화입니다. 어느 곳에도 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피할 피난처가 있고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사울의 그 핍박 아래서 그가 피해 있을 때도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로 다녔던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운신하고 다녔던 곳을 보게 되면요, 바로 사울의 궁하고 가까운 유다 지파 경내에서 그가 예를 들면 뭐 엔게디 황무지라든가 또 주로 뭐 요단강가 시작해가지고 유대 지역에서 많이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그는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포심, 두려움, 위협을 가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불안하게 해서 안절부절하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있죠. 느헤미야 6장에 보게 되면요, 10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느헤미야가 포로 후기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도비야와 산발랏이요, 유대 귀족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뇌물을 주고 포섭해갖고 느헤미야를 어쩌든지 제거하려고 애를 써요. 한 번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하기에 느헤미야가 찾아갔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두문불출하는가? 그가 말하기를 느헤미야에게 지금 저들이 너를 잡아 죽으려고 하니까 너는 오늘 저녁에 성소의 외소에 들어가 숨으라. 그러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 느헤미야를 위해서 해줄 말 같았지요. 이 말 속에서 그는 느헤미야에게 공포심을 확 불어넣어가지고 말하자면 그로 하여금 치명타를 가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는요, 제사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에 숨었을 때에 그는 이 범죄함이 되는, 가지 못할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도비아나 산발랏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숨었다. 이게 치명적인 지도력의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스마야가 나를 이러한 위협 속에다가 두려움 속에다가 나를 엮어서 나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비방거리를 만들고 약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시대가 이 다윗의 생명을 보장해 줄 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터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터라는 것은 한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게 할 수 있는 도덕 윤리의 어떤 기반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의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휴에 먹여서 마음이 정직하고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겨누어 쏘려고 한다가 이런 시대예요. 정말로 어렵게 사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위협을, 공포심 유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터가 무너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탄한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처럼 모든 산례, 윤리, 도덕의 기강이 무너지고 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설 수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에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비록 그가 속한 사회는 그 터가, 기반이 무너졌을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멋대로 살고 악이 횡행하며 의인들까지도 함께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정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좌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다. 세상의 터는, 그 사회의 터는 무너졌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류에 영합하여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을 그래도 지키는 사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두루 주시하고 보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자비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이 험악하고 악한 시대에 모두가 타락하고 불법과 모두가 다 시리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동정과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도 하나님 바라보신다고 했거든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신 눈빛은 틀려요. 어떤 눈빛이냐 보니까 그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 악한 자들을 향한 그 미움이
끌어오르시는 그 눈빛에서 더 두고 볼 수 없으신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성령 안에서 그 눈이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우리 사회의 터는 이렇게 다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의인과 악인을 둘로 구별하여 지켜보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각각의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을 말해서 어떻게 하는가.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마치 짐승을 잡듯이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잡으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게 심판의 표현이에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내려지는가에 대해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태우시리니, 심판하시리니,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축복의 잔이 아니고 진노의 잔을 그들이 다 마셔야 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7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불확실한 시대에 터가 흔들리는 그런 타락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맞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뵙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죠.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 사회가 윤리 도덕 다 터가 무너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의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터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터로 삼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뵙게 하리라고 하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깊이 타락해 가는 이 세상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야 할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영원히 유동치 아니하는 주님을 나의 신앙과 삶의 토로 삼고 끝까지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이 어둠에 잠겼어도 주님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향하여 비춰주시고 교제하여 주시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